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 2서를 제가 조금 건너뛴 것 같아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고 우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은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하는 자.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고 또 성도인 것 같지만 이런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또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를 얘기합니다.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철학의 영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못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잠깐 동안 인간의 육체로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다. 기독 가연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성육신하지 못하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미혹이 되어지면 결국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지식이 없으면 삶도 없는 거죠. 구별된 삶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한 2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성도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인사도 하지 말라. 복을 빌어주는 인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교제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단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전염병에 전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단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또는 우리를 분이 나게 해서 또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 이단들은 불신자들에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성도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든지 아니면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저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좋은 의도로 가까이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빼앗으려고 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또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분열시키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뭐에 잘되고 또 어떻게 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나요? 이게 요한 3서에 나오는 요한의 기도죠. 성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기도한다. 축복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숙되고 이게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일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형제 중에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그네 된 자들이란 말은 순회 전도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제 순례자들도 있죠. 교회를 탐방한다든지 성지를 가는 사람들, 순례자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성지에 간다, 순례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천국에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본다면 인생 자체가 순례의 길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게 순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대접을 해야 된다. 또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선교 후원금, 후원금도 보내드리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좀 여유가 되면 선교관을 이렇게 마련해서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면 제일 좋죠. 외국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이 땅의 기업을 다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한국에 이렇게 혹시나 오시게 되면 그 할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그런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안 그러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아니면 예비라도 드릴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검하고 내어 쫓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디오드레베 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면서 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대접하지 못하도록 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내어 쫓았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담지 말아라. 이런 신앙을 담지 말아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무사람들에게 또 진리에게 증거를 받았고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데메드리오. 드리오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누굴 드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데메드리오. 존경받는 사람이죠. 순회 전도자들 잘 대접을 하고 진리로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얻었다.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무엇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으라.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무엇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처럼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믿음으로 섬기고 또 손해 전자들을 대접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이런 일꾼들을 본받으라.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불행하게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게 공존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죠. 계속 싸워서 또 사람을 때려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우리가 폭력을 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선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다서죠.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와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또 야고보입니다. 그다음에 9번 유다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누군가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요한 2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단자들이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악한 영을 통해서 거짓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영혼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이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징을 이제 유다가 계속 얘기를 하죠. 여러분 10번째 보면 가인의 길을 행하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행하다가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단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심판받은 사람들의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가인같이 자기 동생을 살인을 했죠. 죽이고 나중에 쫓겨나죠. 저주를 받은 사람. 그리고 모세 때 고라당 제사장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심판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무당이죠. 무당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오늘날 이단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들이에요.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결국 목자만, 그 교주만 살찌우는 그게 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째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게 또한 이단의 특징이죠.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육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배만 미안하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게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이단은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막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지위를 얻고 나면 이제 교육자를 이게 목사를 대적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 바로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족보 우리 예수님까지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이게 저절로 나오도록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이게 나중에 성경을 보는 눈이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이 아브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부터 왕이 나올 때까지 다윗과 솔로몬까지죠. 그래서 이 아브람의 족보를 읽어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 네 번째 아들, 믿음의 사람이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솔로몬 때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경고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의 모델, 남쪽이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북쪽 열 지파가 망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반역을 통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의 반역, 엘라, 시므리의 반역, 그 다음에 오므리가 심판하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그 다음에 예후가 반역하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이 이제 스가랴, 그 다음에 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머나헴의 반역, 그 다음에 베가 아들이 왕이 되고 아니죠.
브가히야가 아들이 되고 베가의 반역. 맞죠? 그다음에 호세아의 반역.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722년에 나라가 혼혈족속이 되고 혼합종교로 예, 무너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예루살렘 망할 때까지죠.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그까지 우상을 섬겨요. 근데 아하사가 좀 개혁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첫 번째 개혁.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두 번째 개혁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아달랴가 들어와서 네 명의 왕을 타락시키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 네 명이 타락합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다음에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세 번째 개혁이죠. 근데 문둥병 걸려 교만해서 죽습니다.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입니다. 근데 이제 15년 더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하죠. 므낫세 때 아들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일군을 키우는 개혁 다섯 번째 개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바벨론 1차, 요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 또 타락해서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여고냐부터 14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그다음에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오셔서 말라기 예언대로 다시 엘리야의 사역을 하신 거죠.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언약하셔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내가 다 구원하는 게 내 뜻이지만 결국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받겠지만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역사라는 과정과 또 기록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또 다른 세계, 이제 영원한 세계로 변화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익이고 내세에서도 앞으로 갈 내세에서도 복이다. 이 생에도 복이고 내세도 복인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 2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많이 못해가지고 잠깐만 좀 설명하고 요한 계시록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이단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이단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고 요한 2서도 요한도 마지막 경고가 뭐냐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요한 2서 1장 한번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래도 여기 부녀를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와 그 자녀들이니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개인에게 편지했다. 두 가지 해석을 다 합니다. 어쨌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축복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4절이 본론이죠.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부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교회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요한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주셨던 율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요, 요한이요,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뚫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며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6절에 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 이 계명이 처음부터 들은 거라. 구약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니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근데 이런
사랑을 행함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육신이 부인되면요, 속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단이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저 그리스도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은밀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교훈이니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인데 그걸 예수님이 교훈했다. 그러면 결국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여기 거하는 자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또는 모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근데 이런 교훈을 알지 못하고 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거하지 못하는 거죠.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훈도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끝났죠. 핵심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을 잘 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자녀들 이게 이제 교회로 이제 해석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석이기도 한데 일단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단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라. 이런 선한 사람을 본받고 악한 자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유다서 이단을 조심해라. 이단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이번에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용들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한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일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뭘로 그것을 표시를 하느냐? 구약에 있는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게 훨씬 쉬운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한없이 어렵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뜻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 의견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이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차근차근 제가 그 의미들을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셔서 빨리 심판을 하고 로마의 황제도 다 심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황제가 알면 로마 황제가 알면 잡아다 죽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숨어서 예배드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로마에도 카타콤이 있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 가도 그렇고 카타콤이 있거든요.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성도들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그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할 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조금만 참읍시다. 근데 아직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면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그 당시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가 요한이니까 요한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 핍박을 당연히 지나고 이런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면 아,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앞으로 오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핍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지막 종말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걸 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저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할 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죠.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종말에 있는데 그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대한 두려움이죠. 성도는 인내와 소망인 거예요. 종말을 확실히 보는 순간에 아, 우리가 이렇게 견디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종말을 확실히 알면 성도는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종말에 대한 현상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끝나면 큰 환난과 핍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이거를 썼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반모라는 섬에서 거긴 채석장, 돌을 캐는 장소, 감옥 갇힌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를 시키려고 사실 요한을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기름 감아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니까 이 로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반모란 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반모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 편지를 쓰니까 검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검열을 받을 때 이게 로마 황제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기록했다면 아예 전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글을 쓸 때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절대 이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건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처럼 쓰여졌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한없이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 기록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뜻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학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언어라 그래요.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 그림 언어가 원래 유대인들의 문학 형식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말하듯이 그림을 그려주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조를 정확하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1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 구조,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록했어요. 이 구조를 아셔야 되고요. 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세 가지 구조가 나옵니다. 인의 구조가 나오고 나팔의 구조가 나오고 대접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삽입 구절, 설명 구절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이건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 인의
표적이 나오고 나팔의 표적이 나오고 대접의 표적이 나올 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중간에 삽입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삽입 구절은 진행되는 중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삽입 구절을 연결해서 해석해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이 꼬여버리고 이 내용이 전체가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세 가지 이 내용들 다 묘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래 핵심은 위로와 소망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요, 요한계시록은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무슨 신학 박사 석학을 해도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해석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다년간 연구하고 내용을 조합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 이제 제가 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장을 보시면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열 개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일부를 열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일이 아니고 속히 일어날 일. 장래 일인데 속히. 근데 속히라는 말도 하나님 보실 땐 속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종말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금방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이거를 주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났어요.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걸린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종이는 주의 종들, 일꾼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 일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에게 먼저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들려준 겁니까? 보여준 겁니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요한은 그걸 눈으로 봤다면 그게 환상으로 본 거거든요. 봤으니까 본 거를 글로 기록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에게 알려주려고 특별히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한 것이다. 거기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에게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여기도 본 것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인데 2절에 보면 본 것, 보여준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봤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본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지켰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까지 가려면 읽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은 것을 지키는 것까지 가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해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다. 마지막 때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복이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돼서 이 말씀을 이해해라. 그러면 행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4절 단락이 나눠지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보세요. 이제 현실 있고 전에 과거에 있었죠. 장차 앞으로 미래도 오실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7영이 또 나옵니다. 7영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완전, 7은 완전이란 뜻이고요. 영, 완전한 영, 이게 성령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영이에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3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7영과 성령과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게 오나. 이게 축복기도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피로 값을 사서 죄 가운데 해방시켜가지고 나라와 제사장 잡았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서, 제사장은 뭐냐? 불신자를 전도하는, 죄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줬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성도에게 축복,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종말에 주님 오시는 모습이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종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또 단락이 나눠주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종말의 끝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계실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또 단락이 나눠졌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게 이제 그 당시 현실이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다는 거죠. 도망 못 가게 그렇게 가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모란 섬을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반모란 섬이 나옵니다. 여기 소아시아 7교회. 여기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여기 보통 우리가 이제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자를 따가지고 에베소 교회, 이게 제일 중심인 교회예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양육했던 곳이죠. 이곳이 바로 바울의 핵심 사역지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요한이 이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려고 아마 7교회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그 당시에 도시의 중심지였고, 이런 항구 도시 같은, 이게 다 항구 도시, 이 두 개, 요거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이 버가모 같은 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저런 곳에는 신전이 다 있었고 로마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저런 지역에서 교회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7교회 대표를 해가지고 이 7교회에 이 내용을 편지해라 하고 사명을 주었을 때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7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요한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반모섬, 반모사라고 하는. 지금도 가면 요한이 그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고, 나중에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인데 성지에 가보면 이제 요한의 그 채석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이죠. 거기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에, 오늘날에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전날, 이게 주일이죠. 주일날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여러분 빠바 하고 빵 하고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 있거든요. 여기 큰 음성, 우레 같은 소리 이런 게 들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 수천 명이 소함치는 소리, 이게 우레 같은 소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나 야구나 뭐 이게 응원하러 경기장에 가면 뭐 5만 명씩 이렇게 모여서 응원할 때 소리 지르는 소리 있거든요. 그 소리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 와 함성 소리 나거든요. 그런 소리, 나팔 소리 이런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팍 퍼진 거죠. 그다음에 11절에 이르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뭔가 하고 몸을 이렇게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7금 촛대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보았다. 요한이 처음 본 거예요. 7금 촛대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그러니까 음성을 알아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환상을 본 거죠. 여기 7금 촛대입니다. 그리고 13절 촛대를 자세히 보니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거 가슴에 특이하게 금띠를 띠고 있고요. 머리는 흰 털, 희귀가 양털 같은 머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눈 같고 그 눈이 불꽃같이 막 번쩍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번쩍이고 15절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황동. 주석이 뭐냐면 황동으로 빛나고 또 그 음성이 또 많은 물소리, 폭포수 내리는 물소리 있죠. 팍 물소리 같이 들렸고요. 16절에 오른손에 또 보니까 7별이 또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 그리고 그 입에는요, 좌우에 날선 금, 칼이, 양쪽 날리는 칼이 쫙 나오는데, 이거 말씀을 의미하죠.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는 주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사장 같은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머리가 하얗고 눈은 번쩍거리고 입에서 칼이 나오는 말씀이 칼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칼이 나오고 발은 황동 색깔로 막 벌겋게 달아 있고 오른손에 보니까 7별이 탁 손에 쥐어진 이런 모습을 본 거죠. 이게 초라한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17절에 내가 볼 때 아예 막 놀란 거죠.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딱 됐어요. 영광의 주님을 본 거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아까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했는데 여기도 예수님이 내가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가 있다. 여러분 사망, 엄부의 키,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열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엄부에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고로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봤던 거죠. 받는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고 해석을 해줘요. 네가 본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자, 1장은 인사말과 함께 성부, 성자의 성령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도 하고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본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보았던 주님 모습 있죠. 예,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잠깐만요.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님이 7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서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혹시나 거기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나중에 보여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예.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까 1장 12절에 일곱 금 촛대를 봤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미지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곱 금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있는데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고 흰 머리털에다가 불꽃 같은 눈에 여기는 황동 색깔 그리고 일곱 별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이 뭐냐가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지가 그냥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모습을 그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 인자 주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거기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 나타나는데 하고 이게 그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 땅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포로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니엘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하고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 여러분 거기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랬잖아요. 이 환상을 본 거거든요. 한 사람이 세마봇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고 돼 있죠. 아까 주님의 모습이에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러니까 노란색 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다음에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아까 주석기라 그랬죠. 놋과 같고 또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아까는 큰 무리의 소리 비슷한 표현이죠. 많은 물 같은 소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죠. 아까는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됐다 했잖아요. 여기도 힘이 빠져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죽은 것처럼 잠든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이 와서 나를 어루만지며 깨우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당시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들 똑같이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주님 영광의 주님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 하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제국들에게 환란을 당할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또 사망의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순교자가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막 비참하게 죽음 당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고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비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는 거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주님이 오른손에 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냐면 구약의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있는 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잖아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 그 7별은 7교회 사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이죠.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 사이에 서 있잖아요. 영광의 주님이 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교회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오른손, 능력의 손에 7별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샤론 교회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정부가 핍박을 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주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촛대 사이에 주님이 서 있잖아요. 이게 영광의 주님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가교회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저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핵심이 오늘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거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 일꾼으로 일을 시작하겠고 내가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이해했다면. 그래서 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그 당시 초대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은 드디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네가 본 것 1장 19절에 우리 처음으로 다시 아까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9절 네가 본 것은 20절에 설명이 돼 있고 아까 7촛대와 7별을 받고 그 다음에 2장에 이제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일도 있고 책망 들을 만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서 교회들은 잘 들어서 교훈을 삼으라. 그래서 2장부터 3장, 2장에는요, 7교회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7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말한다고 돼 있어요?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는 단수잖아요. 에베소 교회 하나죠. 근데 여기는 교회들 복수를 쓰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지만 이 글을 읽은 모든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잘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현실에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이지만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이 교훈을 잘 듣고 이 현실에서 이기면, 믿음으로 이기면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라 이 말이죠. 그게 교회를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칭찬 들을 만한 거 있으면 배우시면 돼요. 책망 들을 만한 게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마지막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다 써놨어요. 7교회마다 책망할 것을 다 써놨거든요. 너희들도 이것을 이기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뭐냐면 대부분 다 천국에 대한 복이에요. 하늘인 나라 가게 될 거다.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가 무슨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새벽별 무슨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하면서 예수님의 특징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들은 잘 듣고 이기면 하늘나라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있는 일 중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그 사자는 주의 그 교회 일꾼을 말하죠.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군지 아시겠죠? 영광의 주님이잖아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지금 흔적이 있나 하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에베소 가면 에베소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고요. 아데미 신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이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지붕이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다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거죠. 우리 요즘에 그 전통시장 가보면 옛날에 그냥 시장이었는데 요즘에 지붕을 다 덮어놨죠. 그러니까 가기 되게 편하게 해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지붕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그러니까 이 대리석 바닥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길을 다니면서 우상의 행렬이 지나가고 막 행사를 하고 했던 그런 길이에요. 양쪽은 다 저작거리, 다 이제 장사하고 막 이런 곳이에요. 이게 에베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 다 돌바닥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장사하는, 전부 다 장사하는 그 시장처럼 쫙 돼 있고요. 지붕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와도 이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래도 하고 장사도 하고 했던 곳이요. 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사우나실도 있어요. 목욕탕도 있어요. 목욕탕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쫙 도시에 이제 절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흔적들이죠. 도시 흔적들이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큰 도서관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이 사진이 유명하죠. 조금 더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이게 석상들이 다 있고 이 안에 큰 건물로 되어 있는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시장,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모여서 거래를 했던 저작거리가는 시장이 바울이 여기서 주로 전도했어요. 에베소 가면 이 저작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던 곳입니다. 요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저기 원형 경기장이 나옵니다. 원형 극장. 요거는 아데미 신상, 그 당시에 있었던 아데미 신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베드로 성 베드로 교회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 세워놓은 걸 찍은 건데 이 실제로 아데미 신전 그 신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렇게 유방이 달려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데 이런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에베소에 이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대한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만화 교회고 여기 에베소의 유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건물 속에서 뭐 모임을 가졌을 거니까. 근데 이런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를 양육했던 곳이고 말씀에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도 나타났고 그 제자들이 이 성도들 가르쳤던 곳인데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할 게 많아요. 말씀에 능한 자였고 잘못된 것을 치리하고 잘라내고 이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망할 것이 하나 있죠. 그렇게 너무 사람들을 잘라내고 책망을 하고 또 벌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칭찬과 책망 둘 다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다.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거 엄청 잘한 거죠. 악한 자를 교회에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단이죠. 시험하여 그것에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막 드러내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시험해가지고 잘라내버린 거죠. 엄청나게 교회를 정결하게 만든 겁니다.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칭찬할 만한 거예요. 교회로서의 본을 보인 겁니다. 잘못된 것 다 잘라내버리고 이단도 잘라내버리고 막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식어진 겁니다. 서로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식어졌다.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냐? 사랑. 첫사랑이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교회가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 보세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 이 니골라당은 이단이에요. 이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그렇다. 근데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칭찬과 책망.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을 잘라내고 또 열심히 하고 인내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첫사랑을 좀 회복하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지식에는 능한데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가 경직되니까 그런 사랑을 좀 잘 회복하시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들이니까 우리가 듣고 이기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문화교회 8절 한번 보십시오. 선문화교회의 흔적은 선문화교회는 이렇게 우리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이 교회에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도심지 안에 있어요. 건물도 보이시죠? 항구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도심지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항구 바닷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구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서만화 교회 여기 조금 넓게 보면 이렇게 이 안에 예배가 드려져 있어요. 저도 갔었다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 도착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문을 닫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라 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원래는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날이라 가지고 밖에서만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이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 보시면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참 복된 교회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선문화 교회 사자 이 일꾼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런데 겉으로는 가난한데
영혼, 실상은 부자인 거예요. 외모는 가난한데 현실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혼은 부자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죠. 환난과 궁핍한데 네 실상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무슨 신앙인이고 뭐 성도고 직분자라까지 볼지 모르면 나중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전부 다. 마음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기다만 안 들으시면 돼요.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회당들이 너를 비방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환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좀 큰 환란이 있고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속이 부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환란이 계속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이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일이 생긴다는. 그래도 그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달려가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을 말하거든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심판받는 건데 그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천국 간다. 끝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문화 교회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환란을 견뎌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될 거다. 여러분 교회가 환란이 없는 시대는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잘 가지고 견디면 몇 사람이 옥에 가도 환란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면 죽기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충성이란 말이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선문화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렇게 칭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지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예, 버가모 교회 사자 일꾼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13절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요.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로마의 모든 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 디오니시스 신전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지금 흔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람이 여기 많아잖아요. 여기 사람 보이시죠? 엄청 크죠? 이게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신전이에요. 이 신전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신전의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한 문이 있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전에 있는 제단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열고 들어가면 이게 그 문입니다. 아까 그 문. 일로 들어오면 이 안에 교회가 있어요. 특이하죠? 신전 안에 교회가 있어요. 신전 터 위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요게 교회 재단, 요게 지금 제가 위에서 찍은데 이게 교회 재단입니다. 강제상. 그러니까 신전 안에 교회를 지어서 예배드렸던 사탄의 권자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한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였고 엄청 번창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순교자가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에 믿음이 있을 만큼 믿음 있는 교회에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죠.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 기억나시죠?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신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음행을 하는 사람들. 15절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아까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싫어했고 이제 척출해냈는데 쫓아냈는데 여기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안에. 이 속에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귀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도 이걸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이런 우상의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음행을 행하는 이런 믿음에서 이겨라.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요. 이 음란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감추인 만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법궤 속에 이 만나 항아리를 넣었잖아요 옛날에요.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법궤가 빼앗길 때 나라가 망할 때 그 만나 항아리를 감췄거든요. 그래서 감춰져서 나중에 이게 메시아가 오면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이제 유대인의 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예요. 근데 이게 신령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만나는 결국은 천국의 음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흰 돌이라든지 흰 돌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뭐냐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감추원 만나는 천국의 음식 또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음란을 이기고 바른 신앙을 지키게 되어지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흰 돌에 기록된다. 그래서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음식을 먹고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음란을 이기고 잘못된 신앙을 이기면서 순교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면 천국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할 만큼 믿음을 지키는 건 칭찬할 만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음란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신의 이 교훈을 따라가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음란을 행하는 겁니다. 돈의 유혹과 음란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회개해라. 이겨라. 이렇게 회개란 말 나오죠. 16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내가 싸우리라. 근데 이기면 천국 백성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칭찬과 책망, 서머나는 칭찬, 또 버가모는 칭찬과 책망 다 있죠. 그리고 이제 18장도 두아디라 교회인데 좀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딱 드러내시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 이겨내라.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계속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있는 일이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 종말은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천국에 먼저 가실 수 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내게 주신 땅에서 복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은혜의 삶, 또 축복의 삶, 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강좌를 통해서